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맥주 감사주일이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주일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을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맥주 감사주일 뭐 한 주 늦었다고 무슨 죽을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좀 진정되고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공적 일들이 자꾸 미뤄지고 있고, 세례를 줘야 될 사람을 세례를 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뭐 어쨌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항상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설교를 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감사절 또는 어떤 교회 절기보다 소중한 신앙인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사주일로 생각할 때가 많고, 이런 말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맥주 감사절 헌금이 제일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모에게 어제 맥주 감사절 얼마 준비했어? 우리 사모가 얼마 준비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우리 형편에. 그래서 제가 아니 더해. 우리 딴 때 같으면 우리 사모가 더 할 돈 주세요 그럴 텐데 알았어요 하고 순종하더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 이 땅에서 적용되는 감사의 의의는 한 해 동안 중에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이 절반 동안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의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예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의 본질적 의의는 사실 다른 데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항상 말을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되 그 의의가 뭐냐면 한 해 동안 이제 첫 열매를 거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의 의의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19로 이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얻어진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맥주 감사절의 감사는 7월 달이 됐으니까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는 날이 아니고 1년에 반년을 지나오면서 이 반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을 기억해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내게 주신 열매가 이겁니다 하고 그 열매를 가져와서 드리는 영적인 재물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재물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정도의 설교를 할 거지만 제가 드릴 이 반년 동안 코로나19로 이 땅에 내가 살면서 내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감사의 재물이 무엇인지를 밝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말씀 제목에도 읽었듯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감사 열매, 꼭 거둬야 될 감사 열매가 무엇인지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목에서 드러나온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두에 그것이 무슨 열매인지를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가정들을 책임지고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이야기 드리고 함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걸어 다녔습니다. 뛰기도 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말을 타고 소를 타고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그래서 좀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지나니 기술이 발달되어서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우리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제 더 후로는 첨단 과학이 발달해서 어쩌면 여기서 버튼 하나를 누르면 내가 부산에 0.01초 만에 도착하는 시스템이 도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던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사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우린 다 죽습니다. 사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다 질병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 가지 지식과 사상들을 가지고 그 지배 아래 살아왔습니다. 이때는 이 사상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저 때는 저 사상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때로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게 맞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들도 너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시대에 부합한 가치와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상은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하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언젠가 송아지, 강아지 앞에 그가 우리 신이라는 가치가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가 될 때 우리는 다 그 강아지와 송아지 앞에 머리를 엎드리는 행위를 하게 될 존재로 우리는 사상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기계와 컴퓨터와 AI의 위로를 받고 그 설교를 좋아하고 그 가치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사상과 많은 논리들은 수없이 변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여전히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상과 논리와 발달된 가치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최고 귀하고 저는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전라남도 나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전라도의 지역에 기억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는 제대로 내 기억이 없고 제가 전라도라는 곳에서 살았던 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프로야구가 생겼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MBC 청룡이 너무 좋은 거예요. MBC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야구단 이름이 그랬습니다. 그 파란색 모자에
그 티셔츠에 용이 막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서울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리고 서울의 연고인 MBC 청룡을 굉장히 좋아해서 MBC 청룡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MBC 청룡 옷을 입고 오는 것이 너무 부럽고, 나도 그 옷을 사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처음에 제가 프로야구를 접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롯데타이거즈 옷을 계속 사야 했습니다. 제가 왜 롯데타이거즈의 옷을 계속 샀을까요? 저는 MC 청룡이 좋은데.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면 그냥 그렇게 들으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몸으로 겪으면서 정말 시체더미에서 살아나신 분이고, 우리 어머님의 동생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군사독재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런 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정신질환을 앓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받는 집안에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40년을 살고 내가 MBC 청룡을 좋아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나도 그런 마음을 함께 가졌던 것 같고, 그것이 실제로 나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어머님이 너무 극에 달한 속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트라우마가 나오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한 소리 내뱉습니다. 니네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이야.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큰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북 선상 김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이 그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진보 성향이 강한 목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나라와 이 정부를 험할 때 저를 피합니다. 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지지하고 믿어주고 기도해주던 정부가 저에게 이런 요구사항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7월 10일 오후 6시 후로 정규 예배 외 활동 금지,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금지, 노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증상 확인, 소독, 간격유지,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책임자 또한 참여자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및 집합장소 폐쇄. 이 정부가 목회자인 저에게 저 자리에 민주화한다고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될 때 저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이 땅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죽어갔어요. 일제 때도 그랬고, 공산주의에도 그랬고, 독재주의에도 그랬고, 한 번도 이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본질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그렇게 대단한 위정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밑바닥에서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며 그렇게 목숨을 바쳐 저들을 저 자리에 세워준 겁니다.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을 손잡아 주니까. 아픔과 서러움에 상처받았던 많은 사람들 돌아봐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랬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예배 시간에 찬송하지 말고, 예배 준비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교회가 공무원들이 쓰는 그 청사보다 훨씬 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 식당보다 더 먹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보다 최소한의 예배 모임 외에는 안 가진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확진자 13,000여 명 중 교회 관련 기독교인 확진자는 3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 발원이 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확진이 되었는데 그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모르고 예배 드렸던 것뿐입니다. 마치 교회가 이 온 세계에 퍼져서 세계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의 발원지처럼 몰아가는 그 일이 본인들의 무능과 그 부족함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쏟아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의도가 있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민주정부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들이 표를 주는 이 전라도의 기반이 당신들을 약자와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사람, 상처받던 한 도시의 아픔을 씻어달라고 저 사람들이 서울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 대한민국에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총칼에 죽어가는 그 독재주의 앞에 입을 깨물며 인간의 가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당신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과 서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동안 민중가요를 부르며 민주주의와 가치를 위해서 애썼던 모 가수가 앨범을 내서 진보주의자가 왕자에 앉으니 세상이 더 엉망이 되어 가는구나 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제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설교는 아직 서두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군사를 동원해서 이 땅을 지배했던 사람들, 제가 진보주의를 폄하한다고 기뻐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 제목에도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드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성도들도 물론 워낙 법안이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왔으니까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확한 세상의 법리를 설명할 이유도 있고 그것에서 성경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을 먹일 목회자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지를 나눌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3가지의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고용 형태, 학력,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별적인 일들을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냐?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이 말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벌을 받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적용받는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그 영역은 4가지의 영역입니다. 첫째는 고용, 사람을 쓸 때 그 기준을 쓰면 처벌받습니다. 두 번째, 공공서비스, 은행이나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그런 차별이 발견되면 처벌받습니다. 셋째, 교육의 현장에서 차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넷째,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을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 처벌의 내용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반대를 접한 언론들이 이런 류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2모 방송국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받는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결론은 사실이 아니다. 설교를 통해서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책으로 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책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4가지 경우, 고용,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 교육, 현장에서만 그때만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교회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게 제2모 방송국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고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국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날짜까지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BS의 앵커의 멘트입니다. 교회 보수단체들이 차별금지법과 금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라면서 그 내용의 전체 내용에는 기독교계 한 학자를 통해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교회와 이 보수적 성향에 대하여 오히려 기독교 방송국과 기독교 학자가 비판하는 뉘앙스를 담아서 뉴스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들이 문제를 삼는 독소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별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남자, 여자가 있고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성이 하나가 있다. 성경에서 저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것조차 반대합니다. 성적 지향,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 양성애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내가 좋고 그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적 관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법을 어긴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별 정체성,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말이 어려울까 봐 이 말은 이겁니다. 성별 정체성 보장이라는 것은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다는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나는 여자로 살고 싶다 말할 때 누가 넌 여자 아니야, 넌 남자야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로 살고 싶어 말할 때 너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야 말하면 처벌받습니다. 물론 이 법안을 더 자세히 읽어보면 처벌의 대상이 그 사람을 현저하게 굴욕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괴롭힘의 현장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를 수 없는 성이라든지 동성애, 양성애라든지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아주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논쟁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본질적 문제는 이 논쟁은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러나 세상이 사랑이 없고 관용이 없고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의 존재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차별은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할 겁니다. 우리는 반대하고 주장하고 우리는 세력이 큰데 가끔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인정하라는 이 법안에 따라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동성애가 정상적이고 함께해야 될 사람이라고 배우고 자라나게 됩니다. 적지 않게 벌써 학교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품고 그리고 그들은 정상이고 그들은 차별받아서 안 되고 우리와 함께 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과 이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갑자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그 뜻을 함께 하는데 교회만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참 못됐다라고 하는 역차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좋아 네 군데 장소입니다. 행정 서비스, 무슨 뭐 공공기관, 고용, 교육, 결국에는 이것이 확대될 것이고 이게 이 세상의 동성애의 모든 것들을 합법화하고 정상화하는 일의 작업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붙들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교회만 소외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향한 역차별이 일어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정치적으로나 특히 이 동성애 문제라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을 가진 목사님들의 글을 여러분에게 설교문을 여러분에게 짧게 읽어드릴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말 그대로 차별이 금지되고 평등한 사회가 오는 것을 교회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럽과 북미도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유럽과 북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차별이 없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여러 장애와 출신민족, 피부색, 용모 이런 것들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부당한 것이고 우리들도 그 차별을 반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평등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악법인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에 관한 문제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어느 부분은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에서 성별란에 성별을 기록하라고 하니까 남, 여도 아니고 유자를 쓰더란 겁니다. unknown. 아직 잘 모르겠으니 나중에 결정하겠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기사화됐던 내용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아이가 여자로 태어난 아이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내 정체성에 대해서 기록하라니까 너는 남자냐 여자냐 기록하라고 하니까 unknown. 기다려. 아직 모르겠어. 확신할 수 없으니 좀 기다려. 자녀가 자라서 스스로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다는 것 얼마나 평등하고 차별 없는 세상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법조문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가 화장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자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녀가 같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드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화장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녀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화장실을 써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밖에 학교의 기숙사 샤워실도 같이 사용해야 되고 심지어 대중목욕탕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일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등이란 이로 만든다고 평등이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의 평등을 위해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이고 그래 왔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분리할 수 없는 성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지 상정되어 결의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저는 이 목회 강단을 떠나 청와대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취소될 때까지 저도 설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을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고 그동안에 동성애자를 너무 옹호한다고 비판받으며 많은 교계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찬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얘기 꺼내면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위축을 주는지 저는 미국을 다니면서 보고 체험했습니다. 성윤리연구소에서 추천한 책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미국에서 나온 책입니다. 미국의 책을 번역한 것이고 미국의 최고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4단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게이가 된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말해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기도 해. 말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듣고 푸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동성애가 된 것이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것,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므로 나는 죄가 없다는 거, 일부 어느 정도 옳은 말이기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처벌받으니까 그게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라는 단어를 연결했다는 거예요. 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동성애자가 되었을까? 동성애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일치된 내용으로 다 말하지는 않지만 유전학과 환경적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황들이 상호작용해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보수교단에서 했을까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 동성애자들이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고소를 당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조금 편들어주면서 근데 그게 다일까? 이 정도 수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애매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도 함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맨날 이쪽에서도 욕하고 저쪽에서도 욕하고.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동성애는 본능과 유전과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듣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여도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서 안 되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해내야 됩니다. 이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애써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안쓰럽고 어쩔 줄 모르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교단에서 공식적인 총회장 담화문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할 것이나 예배를 간섭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등 찬양을 하지 말라는 등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남양주 기독교 청년협회,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주소에 남양주시인데 남양주 기독교 청년협회에서는 이거보다 더 강하게 우리 남양주 기독교 청년협회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되었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 하나님을 따른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방식을 금지하고 기도하지 말라, 찬송하지 말라,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 부흥을 위하여 힘쓰지 말라.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 온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교회만 죄인 취급하는 악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정치라고는 정자도 모르는 교회 목사님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청와대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선언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에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교회의 명예와 그리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한 모순된 기독교 집단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많은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마저 시위 현장으로 끌어내는 이 아픔의 현실. 저희 교계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 교단도 이 남기총도 다 그렇게 투쟁하고 대응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 선언 앞에 그러면 하늘소망교회 김성원 목사는, 여러분의 목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성경의 본문 찾습니다.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핍니다. 졸던 사람 깨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한답니다 라고 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제 목회관입니다. 제 교회관이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저희 신학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수적입니다. 요즘 흔히들 욕먹는 보수들입니다. 우리 학교하고 진보적인 신학교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아는가? 이렇게 묻는 게 교수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광장이 공원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 놀라를 타는 큰 광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놀이터였고 그리고 거기서 데이트하는 곳이었고 낭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는 항상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트럭에 미친 트럭 운전사가 타서 여의도 광장을 사람들 치면서 해집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의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보는 반드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운전사를 트럭이를 어떻게든 쫓아나가서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국민들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보수는 그 트럭 앞에 막아서고 자신이 희생하고 그리고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피해야 됩니다.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외치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수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투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끝없이 기도할 것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할 것입니다.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지만 성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고 바른 말씀에 기준하여 전하되 저는 투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 보수는 군사정권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위에 권력자들을 세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길이 참으라. 8절에도 길이 참고 마음을 든든히 해라. 이 세상이 너희가 살아갈 모든 세상은 아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살아라. 9절에도 원망하지 마라. 10절에도 선지자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을 갖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인내하며 살았다. 그니 그를 본받아라.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는 감정을 견딜 수 없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억울하지만 감정보다 말씀을 택하려고 합니다. 성경 우리가 참고 길이 참고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를 세상 가운데서 소멸시키려는 그 시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들을 향해서 참을 것이고 내가 찬양하다가 그대들에게 벌금을 맞은들 옥에 갇힌들 저는 찬양을 멈출 수 없고 내가 예배하는 이 행위가 내 생명을 뺏어가는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대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대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를 감추고 비겁하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아야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나의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용납하고 참지 않고 싸우고 큰소리치고 투쟁하러 나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우리 주님을 욕해도 저들은 직장과 가정과 그 세상에서
참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살고 있는데 제가 저들의 모든 참음과 그 복된 삶을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지나며 맥주 감사절에 얻어질 열매, 바로 인내와 참음의 열매를, 성경이 복되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인내의 축복을 붙들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릴 나의 감사의 예물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모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워질 연필과 볼펜도 아닌, 세상이 변한다 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세상의 종말이 와도 없어지지 않을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못으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 피를 흘리며 파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였을 때 새로운 몸과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의 그 손에 내 이름은 지우지 않으셨더군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그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논리와 세상의 첨단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가 영화롭게 될지라도 그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한 주간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따르면서 우리가 세운 위정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신들을 대하는 것을 더 보여줘야 될 때 분노하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